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옆 사람과 같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그 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정말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배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이 권도형이라는 분의 그 뉴스,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가상화폐와 관련이 되어서 사기죄로 체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테라 루나 희대의 코인 사기 권도형, 미국 인도될 것, 100년형 이상 철퇴 내려질까?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 코인 아시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그걸로 사기를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죄를 지고 다른 그 외국으로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다가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 이분이 체포가 되었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 양쪽에서 우리나라로 송환해달라, 우리나라로 보내달라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도영 씨는 미국으로 송환되기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나라로 송환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나라로 송환되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그러면 한국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도영 씨가 한국으로 송환이 됐으면 아마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송환이 되면 미국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국 법에 적용을 받으면 100년형 이상의 법을, 그러니까 그 감옥을 살아야 한다고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다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땅에 있는 동안에는 미국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는, 그 순간에는 한국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도로교통법, 뭐 민법, 상법, 모든 법이 한국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법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법과 권세는
이렇게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도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 법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법과 질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마귀들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들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마귀가 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의 법과 질서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법과 질서는 보이는 곳에도 적용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법과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질서는 질서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권세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과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면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적용되는 것입니다. 효력이 잠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직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람이 둘이서 같이 등장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밥 먹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밥 먹는 장면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나무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새로운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구약의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율법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꼭 사도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윷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을 이렇게 네 편으로, 네 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팀씩, 두 편씩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 방식으로 윷놀이를 놀았습니다. 윷놀이를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편을 나누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뭐 자기 순서에 몇 번 던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늦게 오니까 또 떡국을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몇 번 또 이렇게 못 던지고 그냥 이렇게 윷놀이가 어떻게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윷놀이가 끝이 나니까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1등 나오세요 그랬더니 1등 상품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2등 팀 나오세요 그랬더니 2등 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품을 가지고 갑니다. 편이 나눠지니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경기에 참여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네 편이, 자기네 팀이 1등이면 그러면 나도 1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편이 2등이면 그럼 나도 2등 편에 서서 상품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속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잘해서 우리 편이 이기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편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이 세상에도 분명하게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 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속해 있든지, 나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으니까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 편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도 나라니까 비자를 받고 여권을 받아서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직접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지금은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나무라는 것도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 있는데 왜 자꾸만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을 때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은 어느 편에 속했는지 확실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편이냐, 여기냐 저기냐, 확실하게 해라. 오늘 본문 14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크리스찬인데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에게는 들려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편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 편에 속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항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힘겨운 오늘이, 열심히 노력하는 오늘이, 말씀을 읽으려고 발버둥치는 오늘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새벽잠을 깨우며 눈을 비비는 오늘이 세상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을 침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침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침노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들고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김영란법의 정식적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주 어려운 법률입니다. 그런 법률인데, 근데 이 김영란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법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공직자가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3만 원 넘는 식사를 대접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28일 이후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이후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지에 살고 있어서 텔레비전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서 그 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법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이 되면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상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이 이제 통과되었으니 이 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법을 아직도 시행이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왜 선교를 합니까? 이 법이 시행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법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편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전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옛날 법이 맞다라고 옛날에 시행된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음식도 부정하고 먹는 그릇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과 밥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밥 먹는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옛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법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율법을 이루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해주셨던 그 최초의 법이 다시 시행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간다면,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미국 법은 잊어버리고 한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민권자라고, 내가 영주권자라고 한국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직도 미국 법을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국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도 한국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신 이후의 시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래의 목적에 살아가는 게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를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왜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그 많은 능력과 권능을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해서만 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방언을 말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왜 성령님 오신 이후로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그 법을 시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전하게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며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습관에 젖어서 옛날 하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옛날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의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묶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세상의 법에 묶여 있었던 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도 아직 그 옛날 법에, 옛날 습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전하게 믿으며 온전하게 따르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 옛날의 그 습관들에 아직도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온전하게 그 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새 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그 사랑 마귀의 권세의 그 유혹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온전하게 그 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 편에 온전하게 속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성령 받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우리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연히 내가 구원받았거니, 내가 잘 살고 있거니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까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침노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전의 법에서 해봉되어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뇨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